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복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는 지금 우리 보통 일반의 원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보복하는데,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겉옷 주고, 그렇죠? 맞고 겉옷까지 주고 같이 동행해 주고, 주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저기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또는 중동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건 거의 이제 복수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수라는 감정은 보통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그 대표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워 보세요. 한 대 탁 때리면 어때요? 내가 한 대 딱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맞았으니까 또 때려요. 그럼 계속 서로 때리죠. 근데 때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한 대 때려요? 두 대 때리죠. 그럼 저쪽에서 너 왜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때려? 너도 한 대 더 때릴래? 그렇게 해서 계속 한 대 때리는 게 두 대 때리게 되고 세 대 때리게 되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도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그 안에 복수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권리, 내가 맞았으면 때릴 권리, 그렇죠?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들을 주장을 합니다. 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과 복수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중국 무협에 보면 이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복수하겠다 하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다 갚아요. 그러면 그 집에 또 그 아들이 죽어서 또 죽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저 집은 나의 원수 집안이야.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어 하고 두 집안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마음 심리에 그 안에 기저에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출애굽기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레위기에도 24장 19절부터 20절, 신명기에도 19장 21절에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한 대 맞은 것은 한 대 맞은 거로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는 원리로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신약은 다르니까 다를까? 그러면 아까 말한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레위기 말씀이나 지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일까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말씀 같잖아요. 예수님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아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구약에는 눈은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었으니까 너도 눈탱이 밤탱이 한 대 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가?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 율법적인 의미가 뭘까요? 구약 성경이 아까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아주 잔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배경은 이 보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는데 2대 때려라. 2대 때리는데 3대 때려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보복의 원리를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것 이상의 것을 갚아서 이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냐면 애들과 애들의 싸움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들 싸움에 누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이제 이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 되고,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 어떤 지역과 지역의 싸움이 되고, 지역과 지역의 싸움이 이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고, 온 세계가 다 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원리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이 하면 거기로부터 그 싸움이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끝이 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개인과 개인의 원리가 아니라 법적인 공의로운 판단. 예를 들어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내가 한 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럼 판사가 너 한 대 때렸지? 그럼 너도 한 대 때려. 꽝꽝꽝 그렇게 때리면 똑같이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강도도 똑같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서로 해하거나 싸우지 않는 법을 세운 거예요. 공적인 법을 세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를 굉장히 사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보면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 누구를 때렸다든지 죽였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갖다가 먹칠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탁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을, 우리 종교를, 우리 가문을, 또 우리 집안을 망신 준 사람이고 아주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해도 괜찮다.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전쟁이 그런 거예요. 미사일 한 대 딱 쏘면 여기서 미사일 10발씩 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너가 한 대 정말 맞았느냐 한번 조사해보고 그대로 우선 구약 성경에는 그대로만 딱 해라. 내가 100원 잃었으면 예를 들어 그 100원을 갚으라 그러면 이제 4배를 갚으라 그러면 4배의 기준을 따라서 정확히 갚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아니까 저 사람이 나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때린 만큼의 그 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주먹 강도, 여러분 그 기계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빵 때리면 점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수에 내가 딱 때렸는데 500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500점짜리로 때렸는지 300점짜리로 때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할 때도 500점짜리로 때렸는지 300점짜리로 때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공의의 법, 사적인 법이 아니라 공적인 법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싸움이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확전이 되잖아요. 자꾸 전쟁, 이렇게 전쟁하다가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다가 그게 점점 확정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슨 전쟁이 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되고 핵무기를 쓰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없으니까? 성경의 원리가 없으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을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남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성경의 원뜻,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서로 복수하는 걸 적용하면 정말 더 그 심한 상태로, 전쟁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한 절씩 보면서 봅시다.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악한 자가 잘못하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 약자, 힘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저항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 불의를 강력하게 저항하셨습니다. 투쟁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 개인적인 복수. 아까 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개인적인 복수로 가잖아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나에게 있네,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거나 사람을 죽여서, 아니면 상해를 입혀서 피를 묻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주먹이나 남을 상해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말하겠죠. 야, 이 나쁜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저주나 악담이나, 그렇죠? 욕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순종과 용서를 통해서 악을 이기는 피 없는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단순하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말해주죠. 첫 번째로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죠. 여기 오른뺨을 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이게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를 장애라고 생각해요. 저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이 다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 게 지금 전혀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왼손을 쓰는 사람을 정상의 손을 쓰는 사람이 아닌 장애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오른손을 쓰겠죠. 여러분 상대방 딱 서 있는데 상대방을 탁 때리면 상대방의 무슨 뺨을 때려요? 왼뺨을 때릴 수밖에 없죠. 오른뺨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때려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왼뺨을 뗀다라는 말은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이렇게 때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게 손뺨으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탁 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얼굴로 이렇게 뺨으로, 이 손바닥으로 치는 거는 이 손등으로 치는 것보다 훨씬 덜 모욕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손등으로 치는 건 훨씬 더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모욕을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모욕을 할지라도 반대뺨을 대서 거기도 때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상대방이 아주 폭력쟁인데 그 사람한테 맞고 있어라. 예를 들어 폭력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때리는 남편이면 맨날 맞고 있어라, 그 말일까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위험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으로 그것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주 폭력 남편이어서 아내를 때렸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창피하게. 그렇죠? 폭력 앞에서 매맞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을 위해서 더 큰 악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써서 더 크게 대적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리고, 세 대 맞으면 네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딱 나를 때렸는데 아유, 똑같이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부패하고 나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테 팍 때렸대요. 권투 선수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권투 선수면 바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한 대 맞았으면. 그런데 그 권투 선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그 때린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김익도 목사님 얘기 나오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 깡패였대요. 깡패였는데 이제 학교 신학생들끼리 학교에서 축구를 팍 찼대요. 축구를 팍 차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그냥 태클을 아주 제대로 한번 걸었나 봐요, 김익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너를 때릴 수도 없고, 넌 진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 살려준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이,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참은기는 했지만 말로 그렇게 약간은 했겠죠. 위협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이상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할 때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참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을까? 나 같았으면 못 참았을 텐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뭘 얘기하냐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죠. 여기 지금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주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사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정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보다 주먹 센 놈이 와서 내놓으라니까 나는 사랑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그걸 대적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여기 지금 속옷과 겉옷을 비유를 했는데, 겉옷은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겉옷은 이 잠자리 이불같이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저당 잡을 때 그 겉옷을 저당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옷을 빼앗았다가 그 사람이 밤에 잠잘 때 추워서 얼어 죽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저당 잡아서 가져간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주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옆에 집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가 우리 집 라인입니다. 여기다 차 대지 마세요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그 연자맷돌에 달아 지옥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똑같이 반응해서 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우리가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이웃집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자신의 공로나 헌신이나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다 기분 나쁘고. 그러면 교회가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나 극악무도한 불의에 직면했을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타협하지 않고 법 질서 안에서 그걸 거부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축나거나 교회의 질서나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 하는 정도의 것들이라면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하여 하나의 생명을 얻는 귀한 도구와 기회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로 여러분을 얼마나 가게 합니까? 여기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그랬죠. 이 말씀은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상황과 되게 유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사람들은 식민 지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어떤 짐을 지우거나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사람이 지금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를 자기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야 이거 길 닦어 청소해 이거 갖다가 누구 갖다 줘 하면 그 식민지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막 시키잖아요. 전쟁에도 참여하게 하고 위안부에도 동원시키고 하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까 띠를 두르고 반대합니다 그래요?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너는 불량선이다 그러잖아요.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고문도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잖아요. 그런 권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야 가 오리 가 그러는 거예요. 짐 지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띠를 두르면서 우리의 권리가 이렇다니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심리를 가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처음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거의 313년까지 로마 제국에 계속 큰 학대를 받지만 이 기독교가 부당하게 저항하고 투쟁하고 부당하다고 저항하고 투쟁한 종교는 어디냐면 유대교도들이에요. 유대교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그거를 반대하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아예 그 로마 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최후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주 70년경에 그렇게 저항하다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이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0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폭력이
모든 것을 전복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와 사랑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은 싸우고 투쟁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용납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이제 뭐 국가적인 원리로 아니면 역사의 그 상황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들이 우리 기독인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명적이고 계획적인 모욕,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겠다는 그런 모욕 안에서도 분개하거나 복수하지 말고, 또 자기의 권리, 내가 이럴 권리 있어 하고 그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오히려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잘 감당하고, 동네에서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감당하고,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 변화되겠죠. 회사도 변화되겠죠. 사회도 변화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투쟁하고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아주 진리로 세우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렇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힘이 안 되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죠. 맞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41절, 42절에 보면 그냥 심리, 오리를 갈 때 심리를 가게 하라. 동행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짐을 지금 오리를 가게 하는데 내가 대신 심리 가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권리가 있고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잘 못하죠? 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거 잘 못할까? 인간 안에는 그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욕이 없습니까? 뭔가 가지고 싶잖아요. 뭔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 떡도 내가 먹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이 소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고요, 포기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싸움의 그 근본 원인을 보세요. 빼앗아서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땅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내 땅 가지세요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그렇죠? 적이 쳐들어왔다. 아유 우리 포기합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전쟁이 더 이상 없겠죠.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고 싸우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오늘날에는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상대가 가진 것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차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차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차는 BMW 외제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국산차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거 털털거리는 차 그거 끌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허무하다. 저 사람은 무슨 부모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나는 뭐가 박복해서 남편도 별로 시원찮고 애들도 그렇다고 나에게 좋은 차도 하나 안 사주고
이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청지기로 그것을 맡겼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것 때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이 여러분 집착하지 않으면 보복하지 한 대 맞으면 아유 좀 아플 수도 있네. 아유 좀 아프네. 그럼 말아버리면 때리다가도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대 때리니까 반응하잖아요. 재밌잖아요. 한 대 때렸더니 이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렇게 괴롭히면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고 재밌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누구를 한 대 때렸더니 걔가 막 소리 지르고 반응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한 대 때렸더니 반응이 없어. 에이 재미없어. 이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부당하게 당하고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항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면 그 보복이 점점 약해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네 것도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러죠. 이거는 어떤 사람의 마인드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강도가 저 사람 다 내 거다 하고 뺏어간 거잖아요. 다 죽이고 뺏어. 그렇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네 거는 내 것이다. 뭐 내 것은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것은 다 모두 내 것이다. 이걸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퍼준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퍼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퍼주면 자꾸 자기 그 마음이 커지고 사랑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꾸고자 할 때에 또는 뭔가 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다.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에게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몸이 멀쩡한 사람이 남한테 구걸하고 다닌다. 그 사람 불쌍하니까 베풀어줘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지 멀쩡하니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사지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오면 그냥 얼마 조금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한 10만 원 달라면 불쌍하구나. 한 10만 원 가지세요. 그렇게 베풀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능력이 없어서 죽게 생긴 사람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 것으로 챙겼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목숨 너무 아까워. 니네 목숨은 니네들이 책임져라. 지옥에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결코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오히려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았다고 세 대 때리고 100원 뺏기니까 일로와 내가 200원 더 뺏어야 되겠어.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맞지 않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 나가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하겠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냥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정하고 싸우고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커져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고도 서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뭘 어때요?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지십니까? 아니, 안 져요. 같이 막 들이받아요. 그러다가 뭐만 봐요? 손해만 보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하면서 이 보복을 정당화하고 권리를 정당화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싸울 때에 그 싸움이 점점 커져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가족과 가족 또 가문과 가문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어서 세계 전쟁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이 세계 전쟁을 통하여 수도 없이 죽어 나가는 그러한 20세기의 그런 전쟁의 세기를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역시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 보복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정말 보복하라는 그 심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갚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희생할 여러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얻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용납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통하여 나누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게도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따지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보복함의 원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끌어가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지적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화했을 찐절하고 저주받을 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넉넉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도다고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를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원리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3일도 이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일에는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